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약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기도회를 열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이겨내자고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세월호 참사.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산제일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 이어 6월 1일 저녁에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와 한국교회 연합 한영훈 대표회장은 기도회를 여는 말씀에서 세월호 침몰로 상처받은 모두에게 위로와 회복의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도회 취지를 전했습니다. 설교는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장찬환 목사와 세계 침례교연맹 전 회장인 김장환 목사가 맡았습니다. 장 목사는 위로를 주제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들의 한을 풀어주신다며 우리도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씻어주며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김장환 목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진리의 등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회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몰된 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16명의 시신도 다시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 달을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후 한국교회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구는 역할을 했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한국교회가 힘이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어 주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어서 진행된 중보기도에서는 실종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위로와 철저한 진상규명, 이단 척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대한민국 회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회에 함께한 이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는 뜻에서 모두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한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6월 1일부터 그 가족과 5천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서 거둔 헌금은 모두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는 세월호 위로 회복 성금 창구를 단일화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 유족들을 위로하고 돕는 곳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열린 대화마당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목현 명예회장 손인훈 목사는 세월호가 평형수를 빼고 짐을 실어 복원력을 잃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도 권력과 탐욕으로 침몰 직전의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한국교회가 균형 잡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목협이 평형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최희범 상임총무는 교권투쟁으로 인한 교회와 교단의 분열,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교회 정치 풍토 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도자의 자기 혁신과 지도적 개발로 교회는 본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목협에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장, 성공회 등 15개 교단 목회자 협의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원로와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으로 열린 대화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파송 이사를 축소한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정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가 정관의 원상 회복을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연세대 측이 한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성 부정, 공동 원고로 참여한 교단 간 분열 획책 등으로 한국교회를 모독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4월 25일자로 소송과 관계없이 학교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문을 연세대 이사회에 보낸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방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한국교회 인사를 배려하겠다며 학교 측이 분열을 획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장총회 공문은 최근 학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논란에 대해 기장총회는 28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기장총회가 소송 의지가 없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되며 반드시 정관이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은 2011년 10월 27일 이뤄졌으며 1심에서는 기독교 대책위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입니다. 2014 명성 아시아 선교사 대회가 5일간 캄보디아에서 복음과 함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사들은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향한 열정을 되새겼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20여 개국 91명의 선교사들이 각 사역지에 국기를 들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모였습니다. 2014 명성 아시아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필리핀,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영적 훈련과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교대회 부흥회에서 말씀을 선포한 김삼환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함께한 신일교회 이광선 원로 목사는 선교지에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님반다 캄보디아 선임장관은 이날 훈센 총리를 대신해 선교대회를 방문하고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5일간 진행된 선교대회의 부흥의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로 복음을 향한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선교, 사회복지 선교, NGO 선교 등 각 분야별 선교사들의 발제로 진행된 전략 회의를 통해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지에 필요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또 지역별 선교 사역과 선교지 현황 등을 보고하며 각 나라별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66개국에 337가정 499명의 선교사를 파송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국내를 시작으로 터키, 이스라엘 등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선교사들의 영적 훈련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월 마지막 주일인 아시아 주일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은 아시아는 환경적 위협과 재해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며 최근 태풍과 지진, 토네이도, 폭풍우, 혹서, 황사 등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아시아에서 주기적으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힘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악용해온 결과라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A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는 올해 아시아 주일의 주제를 창조의 자유를 향한 희망의 갈망으로 정했으며 기도와 묵상, 말씀, 찬송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아시아 각국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한편 올해 아시아 주일 자료집에는 기술적 결함과 인간의 과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은 수단 여성이 석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단 정부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수단 외무부 대변인 아부바카르 알-시리크는 지난 31일 기독교 신자인 마리암 야흐야 이브라임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영국 BBC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시리크 대변인은 상소 법원의 판결 없이 이브라임의 석방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브라임은 미국 국적의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해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20개월이 된 아들과 함께 수감됐습니다. 수단 법원은 이슬람 개종을 거절한 이브라임에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적용해 지난 5월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브라임이 기독교인과 결혼한 것을 간통으로 간주해 채찍 100대의 태형도 추가했습니다. 이브라임의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일제히 수단 정부를 비판하고 이브라임의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회 한국장로교단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평가하는 후속회의를 열고 행사 결과 보고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찬양제 결과를 보고한 한장총 서기 홍오수 목사는 이번 찬양제에는 12개 신학교 학생 400명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며 장로교의 미래인 신학대학생들이 연합하는 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원교단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찬양제에 참여했던 교수와 학생들은 이날 평가회의에서 신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찬양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기실 부족과 스피커 시설 문제 등 미흡한 부분도 있어 추후 찬양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신학대 찬양제는 지난달 1일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수원 명성교회에서 열렸으며 장신대와 총신대, 백석대 등에서 1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를 방문하고 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용재 감독회장은 하루빨리 진상 규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윤리연구소가 오는 5일 서울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실천신대 이원규 교수가 한국사회의 도시화와 한국교회에 대해, 서울신대 최현종 교수가 메가시티와 메가처치에 대해 각각 발제합니다. HIV와 에이즈 감염자들을 돕기 위한 NGO 홀리라이프가 지난달 31일 공식 창립됐습니다. 홀리라이프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타락한 세상 문화와 교육, 언어들 속에 잉태된 정체성 혼란이라며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간 교회 건축이 다윗이 준비한 교회 건축을 주제로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는 교회 건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현성결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속초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에서 각각 진행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150mm까지 폭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평년 수준에 머물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